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살면서 성장하도록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밴쿠버 한인장로교회라는 은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거룩하신 뜻 안에서 지난 50여 년 동안 그리스도의 평안과 은혜를 나누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은혜의 50년,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에 감사드리며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먼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의 은혜에 집중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에 부어주신 영적 예배의 기쁨에 대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영적 예배의 은혜를 누리라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능력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일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저도 가끔 잊어버립니다. 다시 새롭게 하소서. 이번 주 제목은 더욱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제목, 지난주 말씀의 제목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50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하시고 또한 더욱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영적 예배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이 세대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누리는 은혜의 변화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은혜의 변화와 항상 함께합니다. 말씀 안에서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진리 안에서 사람의 생각은 변화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시킵니다. 기독교 신앙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존재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종교개혁도 생각해보면 그 중심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른 신앙의 삶을 기준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단은 큰 범위 안에서 개혁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 탄생한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의 생명의 호흡이 된 중심사상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개혁이라는 말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혁이라는 말은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교회의 개혁과 새로움의 방향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 개혁교회가 실천해야 할 개혁은 주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에 대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본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닌 이 시대를 본받는 오염된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 교회 표어가 은혜의 50년 진리의 말씀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더욱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소서. 이 표어에는 개혁교회로서 우리 교회의 새로움에 대한 변화에 대한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 해 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떠내려가는, 흘러 사라지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며 말씀의 은혜 안에서 더욱 새롭게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이 표현을 통해서도 고백하고 또 날마다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뜻이 더 재미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에는 너희는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양과 우리의 모양이 같아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면 안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모습대로, 이 세상의 모양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모양과 같아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은 가르쳐 주실까요? 이유는 이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대는 어느샌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생각들이 익숙해지고 그 삶의 모습들이 익숙해지면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선포할 때도 있는 것이죠. 거스르다 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반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함께 어둠이 되어가 아니라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그런 흠이 없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거부하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불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세대가 거스르는 세대이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기준을 더 우선시하고 또 때로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근심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에 원망하고 다투고 비방하는 삶의 행동들이 나타나는 세대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거스르는 세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아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원망하고 다투고 비방하는 삶을 이 시대에서 살아가면서 어느새 우리가 이러한 삶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으나,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것이 정말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부자연스러운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미움을 마음에 쌓아두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고 염려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걱정이 무엇이죠? 사실 걱정이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염려함이 너무나도 편안합니다. 무슨 문제만 있으면 당연하게 걱정하게 되고요. 그런데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캐나다는 나무를 쉽게 자르지 않죠. 그런데 어떨 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아슬아슬해 보이는 나무가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그 사택, 거주하고 있는 사택 주변에도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아주 예전부터 이게 산으로 언덕이 있고 산에 있던 나무들을 그대로 키우면서 그 자리에 두면서 집들이 들어와서 그런 것 같아요.
토론토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주변에 잘 있지 않습니다. 멀리 가면, 자연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보이는 나무들이 이 밴쿠버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을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나무가 쓰러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시나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나무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그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저 나무가 쓰러졌던 경험, 내가 직접 피해를 받지 않더라도 넘어져 어딘가에 쓰러져 있는 나무들을 본 경험들이 있죠. 기억들이 있고, 그래서 저 나무가 쓰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경험 가운데 나타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염려함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집 앞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야, 저게 쓰러지지 않을까? 저 나무가 덮치지 않을까? 그 나무 때문에 잠 못 이룬다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너무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또 누군가에게 일어난 것들을 보았지만 그것이, 그 염려함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 염려함이 이끄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염려는, 걱정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생각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염려함을 멈춰야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무를 보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다니시나요? 주의하셔야 될 때는 있습니다. 겨울에 눈이 내리고 잠깐 녹았다가 다시 얼어버리면 얼음덩어리가 되죠. 그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길을 가다가 보면 막 퍽퍽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하는 것과 걱정과 염려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삶 속에서 일어날 것 같은, 또 경험했던 어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 염려함으로 이렇게 채워진다? 염려는 사실 부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걱정과 근심과 미워함과 두려움과 불순종의 마음들이 부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세상의 흐름 가운데 따라가는,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생명이 없는 삶은 그런 것들이 편하게 느껴지고는 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로 나아가는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져야 되는데 어느새 이것들이 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신앙인들의 삶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가정에 아주 귀한 생명이 태어났을 때 이 생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기를 원할까?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근심 없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자라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 이런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굳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불편한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삶이 편해지고, 우리가 아이를 축복할 때 어떤 마음으로 축복할까요? 여기에 있는 단어 중에 한 단어를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살인. 이런 살인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을까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러한 삶의 흐름 가운데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삶의 모습을 살다 보니까 그것들이 오히려 익숙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불편해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 대하여 선포하는, 특별히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강조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많은 성도님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11장 38절 말씀에는 가로로 쳐져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대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감당치 못해서 세상에서의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과 낙심함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이 믿음의 사람을 감당치 못한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성경 말씀은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서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게 되고 이 세상이 주는 유익을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처럼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살라고 하시던가요? 아니죠. 그 말씀, 그 모습으로 또 벗어나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익숙해지고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과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며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에녹은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 타락한 세상에서 그 세상을 거슬러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노아에 대하여 창세기 6장 9절 말씀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노아는 세상이 보기에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배를 산 위에서 지었습니다. 몇 개월만 산 위에서 짓고 있어도 저 미친 사람이 저거 아직도 저러고 있네 이럴 텐데 10년, 20년, 30년 성경의 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좀 논쟁이 있지만 대부분 120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긴 세월이니까. 그 긴 세월 동안 노아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산 위에서 배를 지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비웃고 세상이 저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향하여 그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녹이나 노아나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처럼 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교회 부흥은 항상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삶에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오늘은 맑은 날은 아니라 좀 다행이네요. 우중충한 날. 그러니까 어디 나갈 때는 없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우중충한 날이라도 굳이 어렵게 힘들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계시나요? 왜 이렇게 계시나요?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이 우리의 편안함을 따라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흥에 끌려다녔거든요. 교회 예배에 끌려다녔습니다. 기쁨으로 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끌려다녔어요. 그런데 끌려다니면서 은혜를 받은 거죠. 참 신기한 거는 그 어린 시절에 말씀도 잘 안 듣고 어려운데도 1시간, 2시간, 길게는 3, 4시간씩 끌려가서 앉아 있었지만 그 뜨거움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교회 부흥은 언제 일어났나요?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평안한 길로 갔을 때가 아니라 그 긴 예배를 드리고 철야 예배, 철야 기도회가 있었잖아요. 철야 기도회가 진짜 밤새 기도하는 기도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긴 예배를 드리면서 밤새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게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의 능력이었고 그게 우리의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흥의 물결이 약해질 때 교회는 어떤 특징이 일어나죠? 예배 드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예배에 모여 말씀 듣는 것을 힘들어하고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은혜 안에서 나누고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예배만, 그래도 이 예배가 또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십니까? 빨리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함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잠시 두고 와서 생각이 나시고 기억이 나시나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요, 세상을 거스르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불편한 거예요. 지금 세상의 흐름대로 가는 것들을 거슬러서 예배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부흥이 무엇이냐라는 이 생각에는 조금 이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보다 한 세대 이전에 활동한 에이든 토저라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선지자라는 평을 받았던 인물인데요, 그는 부흥을 하나님의 숨결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숨, 이 숨결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부흥을 숫자적으로 이해하지만 그런 숫자적인 이해가 아니라 부흥,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호흡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움의 호흡을 지속해 나가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흡이 힘드시나요? 호흡하는 게 힘드세요? 그러면 사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에 문제가 없을 때 가장 편안한 것이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따라 살아가는 이 은혜의 삶이 평안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흥의 열쇠입니다. 어렵고 힘든 게 막 억지로 모여가지고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모여서 찬양하고 그 안에 이미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물고기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물이 흘러가는 대로 둥둥 떠다니는 물고기를 가까이 보면 생명이 없습니다.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의 평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세상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물고기는 사실 생명이 없는 물고기입니다. 생명이 없는 물고기와 같이 이 세상을 둥둥 떠다니는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라보며 순전한 마음으로 세상의 흐름이 아닌 말씀이 이끄는 대로 힘찬 믿음의 물길질을 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흐름이 아닌 세상을 거스르는 물길질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혹시 그것이 피곤하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몸을 맡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흐름이나 세상의 생각이나 세상의 방법이나 이러한 것들에 몸을 맡겨서 흘러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 부담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몸을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 염려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누군가 미워하는 것, 불편하게 느껴져야 하고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느껴져야 합니다.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몸을 맡길 때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로 가는 그 능력이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굉장히 거창하지만 사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 붙들고 날마다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평안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억지로 괴롭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았던 것이야. 그거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 대한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나아가기에 평안한 길이 믿음의 길이었던 것이죠. 왜 우리는 이 평안함과 은혜의 길을, 이 행복한 믿음의 길을 어렵게, 불편하게, 괴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은 세상에서 고립된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을 저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에 눈을 막고 세상의 귀를 막고 이런 삶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들이 좀 어려울 수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빛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금이 아니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세상의 소금으로 오셔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빛이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자연스럽고 무엇이 부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할까요? 지혜는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의 은혜를 마음에 품으면서 내 삶에 부자연스러웠어야 했으나 자연스러운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끊어버리고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연스러워야 할 그 모든 것에 집중하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에 갖춰진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웠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염려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오니 주의 사랑의 물결이 저희들의 삶을 덮쳐주시고 그 사랑의 물결이 이끄는 대로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이 부담스러운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이 거추장스러운 삶이 아니라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사랑이 있기에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자연스러운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